지난 시간에 사도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 얻도록 선택하시고 또 누군가는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이 일이 왜 불공평한 것이 아닌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자에게는 그냥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이 완악한 죄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죄인이 완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를 완악하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에 완악하여진 거예요.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쉬운 질문을 제가 어렵게 만들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한마디로 뭐예요? 죄인이 완악하게 된 것이 그 책임이 결국은 그를 완악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죄인을 완악하다고 책임을 물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 가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은 바울 당시에 바울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기했던 반론이었어요. 자주 사람들이 제기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사도가 대답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인간에겐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론을 제기할 그 어떤 권리나 권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지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요, 그가 그분의 뜻대로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뭐와 같다고 비교하죠?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어리와 같다고 비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요, 한 덩이에 한 무더기에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요. 곱병도 만들고 술병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찻잔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아, 오늘은 꽃병이야. 마음에 필이 왔어. 꽃병이죠 뭐. 진흙 한 덩어리 턱 갖다 올려놓고 빚어서 꽃병을 만들어요.
어쩌면 꽃병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그날 꽃병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토기장이가요, 자기가 만든 그릇을 뭐 내다가 팔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두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든지, 마음에 안 든다고 깨뜨리든지, 밥 먹는 식기로 쓰든지, 개밥 주는 개밥 그릇으로 쓰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그건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누가 거기에다가 왜 당신이 만든 이 그릇을 이렇게 하냐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요,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당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왜 나를 여기다 두신 겁니까? 왜 하필 계집 앞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토기장이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왜 그렇게 만들었고 왜 그렇게 그릇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그릇에다가 일일이 뭐 설명하거나 뭐 허락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지네가 오늘은 내가 너를 꽃병으로 만들어도 되겠니? 그게 물을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누구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데 괜찮냐? 물을 필요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릇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이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주인이시고 그가 절대적인 주권자이세요. 그가 자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십니다.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세요.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거나 허락을 구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과 왈부,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나 권한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지고 그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맨 처음 어떤 구절로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세요.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뭐 거래하고 우리가 뭘 따져 묻고 시비를 가리고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시작,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생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속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 단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야, 아멘. 이게 맨 마지막 단어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가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그 타락한 가운데서 구속하여 내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그 주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뿐이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구속하여 내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 뭐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심사하거나 판단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하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의 영광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 앞에서 오직 뭐예요? 아멘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신앙이 뭐예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그 높으신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그의 말씀 앞에서 그의 행하심 앞에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맹종해야 된다, 맹종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전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항복할 만한 그런 분이신지를 깨우치세요.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그가 얼마나 높으시며 그가 얼마나 선하시며 그가 얼마나 진실하시며 그가 얼마나 신실하신 그가 얼마나 크신 그런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과 우리가 접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잘 몰라서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만요, 신앙이 철이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요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에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다루세요. 하나님, 그가 얼마나 높으시며 그가 얼마나 선하시며 그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꺼이 항복할 만한 분이신지를 그렇게 일깨우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어느 날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내용을 기록하는 창세기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약속했던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을만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 대꾸가 없어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 앞에 이게 무슨 소풍 가는 거라고? 아브라함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요. 그리고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부지런히 뗄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해서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로 기꺼이 항복할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바로 거기가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다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며 그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유를 묻지 않고 토를 다를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유 뭔가 높으신 뜻이 있겠지. 아멘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항복하는 그 자리,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이 첫 단추를 바로 껴야 되거든요. 신앙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가 절대적인 주인이시다. 절대적인 주권자시다. 그 앞에 나는 그냥 한 줌의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깊은 항복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며 그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뭐밖에 없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이신가요? 네. 이런 복된 이런 기꺼운 항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항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그럼 왜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에게 허물하시며 그들에게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전체적인 내용의 요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저렇게 하시냐 심사하거나 판단할 권리나 권한 없다는 것이 이제 전체 요점이지만 그러나 오늘 설명하는 그 내용 안에서는요, 왜 하나님이 완악하도록 내어버려 놓으셔서 완악하게 된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 완악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답도 제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와 멸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는 계속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토기장이 앞에 진흙 덩어리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진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인류를 크게 둘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 진노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그런 주인들을 말합니다. 긍휼의 그릇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신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자, 누구를 진노의 그릇으로, 누구를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구절 안에 잘 들여다보면요,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요, 다만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른 언급이 없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이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만 할 뿐, 이 멸하기로 준비된 이 그릇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반면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기록합니다. 영광을 받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그런 그릇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처음부터 진노의 그릇, 멸망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똑같이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긍휼의 그릇으로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긍휼의 그릇으로 따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과는 반대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의 그릇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진노의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장 멸하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악하게 행동하고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거나 이렇게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악인들은 스스로의 완악함과 고집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5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은행을 털겠다고 모의를 한 거예요. 아무날 아무시, 타카푸나 ASB 지점 은행을 털겠다고 모의를 했어요. 제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간곡하게 빌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저를 밀치고 계획대로 은행을 털기 위해서 다카폰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들이 저를 밀치고 갈 때 제가 결사적으로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엎치락뒤치락 그 한 사람의 친구와 함께 몸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은 4명의 친구들은요, 계획대로 은행을 털었어요. 그리고 늘 드라마가 그렇듯이 잡혔습니다. 그 와중에 은행 직원 몇 명이 크게 다치고 한 사람의 경비원이 죽었어요. 결국에 친구들은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저와 몸싸움을 하던 그 친구는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을 면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사형을 당하게 된 게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들 책임이에요. 제 책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형을 면한 그 친구는요, 그가 선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누가 막았어요? 제가 막았어요. 못 가게 결사적으로 제가 막고 저랑 엎치락뒤치락 몸싸움 하다가 그 현장에 있지 않게 됐던 거죠. 제가 막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인들이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에요. 자신들의 악한 정욕과 탐심과 고집과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거역과 불순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전적으로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뭘 얘기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폭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조차도 당장에 멸망시켜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세요.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감동 먹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기다려주셨네.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죄 짓는 기회로 써먹어요. 그러면서 더 죄를 짓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만 더 쌓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시며 오래 참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더 큰 진노를 쌓는 그런 일이 된다. 전도서 기자가 이런 인생의 형편을 이렇게 탄식했죠.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지원하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다림을 죄 짓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더 담대하게 죄만 짓고, 그래서 마지막 날 받을 진노만 더 높이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악한 죄인들에게 허물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결국 가게 될 운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것 있지만 결국 그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그러한 죄인들을 다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는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죽은 자들 말이죠. 그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아주 공의롭게, 인간의 법정에서는요, 죄 하나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은밀하게 감춰진 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죄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간 법정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려 하셔서,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심판하시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은밀한 숨은 모든 죄를 다 드러내버리죠.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렇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죽은 자 말이죠. 산 자가 아닌 죽은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같이 다 남김없이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사망. 여러분, 이것이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가게 될 영원한 운명이에요. 음부에 있을 때는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했어요. 그러나 최후 심판의 자리를 지나가게 되면 불꽃 정도가 아니라 음부까지 통째로 불못에 던져져서 셋에 무궁토록 그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셋에 무궁토록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세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능력의 그 크심을 그 불못은 셋에 무궁토록 드러낼 것이에요. 이것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가게 될 운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로 가보십시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도 모두 다 어떤 자였어요? 죽었던 자였어요. 우리도 똑같이 죽었던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말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었고 죽어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다른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이전에 다 어디 있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졌어요.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와 그분의 거룩하심에 그 어떠하심을 세세 뭉토록 드러내야 될 그런 운명에 있던 진노의 그릇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따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그것에 합당한 진노를 베푸시는 것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우리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마땅히 그렇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셔야 했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이요, 그 마땅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가 친히 담당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죄 없으신 그 외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반역과 그 거역의 죗값을 그분이 치르시도록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필요한 그 자격증, 그게 뭐예요? 의.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허락을 구하거나 뭐 이유를 설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시고 진노에 그러신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희생과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런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에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운명에 묶어버리셨어. 그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내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운명도 내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왜? 그분이 죄값을 다 치렀고 저주를 받았고 형벌을 받았고 이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그분의 공로가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치를 죄값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려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지옥에 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운명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 안에서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살아요. 물론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늘을 천국을 살다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그런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고난을 받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편들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허락하시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을
그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당신이 또 안으시고 대신 말할 수 없는 그 긍휼을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큰 긍휼을 받으셨어요. 한 번 더요. 긍휼의 그릇이 되셨어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일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무한한 자유자이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누구의 강요나 협박이나 어떤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그 마땅한 진노에 그르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구별하시고 오늘도 작정하신 그 긍휼을 거두지 않고 계시고 그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대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인다는 게 뭘 말하죠?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큰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 먹으실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걸거치는 분이세요, 솔직히. 우리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막 감동 먹고 막 고마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건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자격 없는 그런 진노의 그릇이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러한 자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가면서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 다른 사람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내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주님 어떻게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맨날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대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뭘 확인하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별 수 없구나. 나라는 사람이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뭐요? 이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다가 말년쯤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의 그릇으로 대접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시간이 가면서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크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전체 넉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주일 때 한번 인용한 기억이 나는데, 그 골로새서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신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쭉 얘기하는 각 장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12절을 보세요.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 제목을 하나 소개해요. 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크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출세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안에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되 막 시간이 갈수록 그 감사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홍수가 나는 거예요. 감사의 물난리가 나는 것이죠. 비는 그치고 감사의 물난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돼요. 물난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이게 신자의 삶의 핵심이라는. 그 다음 3장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마지막 4장으로 가면요,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그러니까 오직 감사해요.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감사뿐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크신 은혜를, 마땅한 진노에 그르신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크신 긍휼로 대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래야 돼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말들을 그치게 되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인해서 감사하는, 오직 감사뿐인 삶이 된다는,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처한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나 같은 것 사랑하시고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이 모든 것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가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크기를 드러내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깊이 감사하느냐, 그 깊이만큼 그 사람의 신앙 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감사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신앙도 큰 거예요. 감사가 드러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능력이나 직분이나 무슨 업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중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참신앙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참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기꺼이 굴복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참신앙.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경배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뭘 결정하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주님. 이 기꺼운 항복,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땅히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이던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구별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으신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항복할 만한 그런 크신 하나님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 같은 것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그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된 항복과 깊은 감사가 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